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뺏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그러면 다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당신보다도 자식을 다 사랑해요. 어머니 하면 가슴이 쩌릿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어머니들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 때 차를 타고 왔어요. 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차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차를 만든 자가 있어서 그걸 타고 오듯이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생겨버린 게 아니고 이것을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를 AD, 아노, 이건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어요.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주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유감스럽게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었고 단 한 가지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만 뱀의 유혹에 마귀가 뱀을 통해 나타나 유혹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는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아기들을 보면 이쁘죠. 천사처럼 참 예쁜데 걔네들 가만 놔두면 3살, 4살, 5살만 돼도요. 안 가리켜줘도 서로 뺏어요. 천사 같은데 크면 클수록 그렇죠.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예수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90년, 100년 이 정도의 8, 90세가 아니고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개척한 지가 36주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교회를 빨리 개척을 했어요.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36주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세월이 훅 지나갔군요. 36년 전에 거기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아니 90세, 100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의 진정한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 이 동물들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왔다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독특해요. 사람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육체는 흙이에요.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갈망하며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은사가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기도는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니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제가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제 선배이신데 그분이 B형 간염으로 간경화로 거의 사경을 헤매시고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저 부산으로 가셔서 목회를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죽음의 일부 직전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간경화가 멈췄어요. B형 간염이 없어졌어요. B형 간염 항체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 동생이 의사예요.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한테. 형이 B형 간염으로 간경화로 죽음의 일부 직전인데 어떻게 간경화가 멈출 뿐만 아니라 B형 간염에 항체가 생긴 거는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볼 때 2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형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라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방언 설교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하시네요.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얼마나 해요? 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루에 한 10시간쯤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못하고 한 7시간 한대요. 아니 방언을 7시간 한대.
예배당에 앉아서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목사님이 세상에 다 있나? 이제 뭐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과거에 우리 합동 측에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우리 7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거기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참 신학생들이 순진했어요. 방언 못하는 형제들은 친구 전도사들은 방언하는데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방언을 좀 받을까 싶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했다니까요. 거기 집회를. 그리고 못 받고 돌아와서 또 다시 가서 기도하고. 저도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1980년도에 2월달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저를 위해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제가 똑같은 전도사인데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예요. 그 신학교 친구가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제가 통성기도가 터졌어요. 통성기도가 터지면서 그 친구가 더불어서 기도할 때 방언 은사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기도원 가서도 못했는데 그 친구 전사님이 저를 붙잡고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이 끝났는데 제가 7년 동안 아팠던 위장병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났어요. 기도하기 전에 아팠었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게 너무 분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귀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진다는 생각을 할 때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그때 주 앞에 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군목 빨리 갔다 와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군목 제대하고 바로 제가 영등포 쪽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때 목동을 한창 개발할 때 그때 처음 1987년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지금 오목교회 지금도 있어요. 33주년입니다. 지금. 감사하죠. 그래서 남달리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애정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언 기도는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꼭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아니 목사님 7시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니까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방언 말하는 것은 사람이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마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너무 지루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듣고 계신 거죠?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아 듣고 계시지?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는 기도 많이 했어요. 신학생들이 그 은사 받으려고 방언 하나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한 주간 내내 매달리고 친구들끼리 기도하고 영성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은 무조건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오늘날에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방언 안 해요. 옛날 얘기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이에요. 이게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4절에 보면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 말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메오 헬라어로 덕을 세운다. 나를 신앙을 세워준다. 건축하듯이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방언 기도는 개인 신앙을 세우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자기 덕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예전에
그래서 개인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방언하다 보면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다 기도하지 못한 것도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고 합시다. 회개를 하는데 생각 안 나는 건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방언하다 보면 방언하면서 어떤 때는 막 눈물이 그렇게 내가 왜 울지? 이상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그것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자기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방언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괜히 특별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직장 다니는 분인데, 그 직장은 사장님이 너무 예수 잘 믿으셔서 그 회사에는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휴식 시간이나 방과 후에는 회사 내에 기도실 가서 기도도 한대요. 그러니 참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근무 시간인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월급 받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근무가 손에 잡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압감이 갑자기 오더래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사장님 눈치를 살살 보고 잠깐만이라도 회사에 있는 그 기도실 있는 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오겠다 해서 기도실 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통성기도가 터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나오더래서 막 하고, 그리고 끝났대서 오늘 내가 왜 이러지?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미안하죠. 이제 근무 시간에 근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기도 끝내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 다 끝나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자기 아이가, 그 어린아이 그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옛날에 성냥이 있었잖아요. 성냥. 그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손 이만한 거. 이 아이가 성냥을 긋는 장난을 하다가 불이 확 나서 머리털이 다 탔대요. 근데 얼굴은 다행히 안 탔대요. 이 전체 성냥이 이 불이 덮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엄마가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영은요,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 재미는 되게 없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게 방언이든 우리나라 말 기도든 기도의 이유는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1시간을 기도했지라도 지루하리만큼 재미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미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난 그걸 못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감사하시나요? 사실 제가 합동측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너무 강조하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볼까봐 조심스럽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개혁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말씀이 가라는 것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방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첫째, 방언은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운다. 자기 신앙을 성장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각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듯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사는 영적인 무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는 자들은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어린 나이에 7살 때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몸이 불덩이가 되었대요. 그 7살짜리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이 목사님의 설교를 딱 불덩이가 몸에서 대굴대굴 굴르니까 강사 목사님이 집회하다가 그 어린 학생을 붙잡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셔요.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그 성령 충만을 국민학교 1학년 때 받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요 저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할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주의종 되기로 소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온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모두 다 주의종 되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물리대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ROTC 장교 갔다 오셔서 우리 총신연구원 들어오셔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서는요, 우리 영등포, 서울도 그렇고 뭐 지방도 그렇고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그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무당들을 다 이제 쫓아냈어요. 다들 이렇게. 그죠?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집집마다 붕떡붕떡 이게 뭐 구경판 난 거죠. 이제 막 장구 치고 굿하고 밤새도록 해요. 그래도 고성방가인데도 불구하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 전사님, 그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대구 사시는 전사님이신데 거기서 막 자기 동네에서 구슬하는데 가서 애들이 구경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7살짜리가 가서 앉아있으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질 못해. 네? 이렇게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데 이 아이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돈을 준대요. 야, 너 가라. 너 때문에 안 되겠다. 가라. 그럼 어딜 가요? 돈을 주면서 만화방 가서 만화 보고 오라고. 그 돈 받아가지고 만화 보고 다 보고 나는데 돌아오면 또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 많은 분들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방탕하고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팔 때 어떻게 땅을 파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긁어가지고 땅을 파요. 어떤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파요. 에이, 그거 비키셔. 삽을 가지고 파요. 전사님이 딱 보더니 그게 삽이 뭐예요? 포크레인 가져오시고 포크레인 파. 땅을 파는 방법이 많아요.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목으로 있을 때 저 미사단 옆에 우리 사단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 옆에 사단사령부에 제가 군목을 했기 때문에 그 미사단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동두천시의 3분의 1이 이게 미군 부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장갑차가 한번 나오면요 동두천 시내가 마비가 돼요. 얼마나 참 미국이 부자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장갑차가 막 나오는지 어마어마해. 끝이 보이지가 않아. 그 미군의 화력이 세계 최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가 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미국을 그냥 박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요 진짜 뭐 그들은 장갑차 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소총이 하나 들고 있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전쟁을 잘합니다. 왜? 장비가 다 돈이거든요. 일본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항공모함 한 대가 우리나라 해군 1년 동안 들어가는 국방비하고 맞먹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대단한 나라예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후진국은 무기가 없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왜 주셨어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이 악한 영적인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언도 하려고 하라.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질서대로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방언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구촌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돼. 라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가서 끝까지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기다리는 분량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의지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끝까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려고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결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120문도가 됐는데, 만약에 9일째 되던 날에 이제 또 소용없어, 이제 그만해야지. 한 주간도 지나고 벌써 열흘이 다 됐어요. 9일날 만약에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존중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내가 이런 시시하게 예수 믿기 싫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이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거 그만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있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는 특별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말로 설교를 했겠죠. 전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방언의 은사는 설교할 때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독일 사람은, 중국 사람은, 영국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1990년 초에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화해하면서 구소련이 미국에 손짓했어요. 와서 한번 전도 집회를 해서 빌리그램 목사가 왔었어요. 러시아의 옛날 구소련이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럼 마땅히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왔어요. 통역한 사람이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데 통역은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통역을 안 하지? 아니, 이렇게 영어로 설교했으면 통역을 해야 되는데 고소리는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빌리그램 목사님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사람 봐라, 다시 또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또 있는데 또 안 하더래요. 그래서 빌리가는 목사님이 설교 하시면서 저 러시아 사람 왜 통역을 안 해주나? 아마 이 말을 하면 자기가 좀 정치적으로 힘들어서 공산주의니까 힘들까 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빌리가는 목사님이 자기 통역하는 러시아 사람에게 영어로 말했대요. 아니 자네는 왜 내 통역을 다 안 해주나? 할 때도 많았는데 꼭 중요한 거를 왜 안 했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때는 소련 말을 하시대요. 그랬대요. 소련 말이었다는 거예요. 통역할 게 없는데 뭘 통역해요? 러시아 말 했으면서. 근데 이분이 러시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지. 영어밖에 모르는 분인데 할아버지인데. 영어로 설교했는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러시아 말로 듣게. 그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방언은 그렇게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도 방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첫 번째 방언이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3장은 그런 방언이고요. 고린도전서 방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가 방언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할 때 그렇게 외국말로 들려지는 방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방언 기도는 뭐라고요? 내 영으로 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내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하는데 막 내가 울어. 내가 왜 울지? 울 일이 없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토역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걸 회개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토역하기를 힘쓸지니.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이 나중에 다 선교단체에 있다가 통역 은사를 받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서 은사 집회에서 방언 터지면 그 우리 자매가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을 했는데 난 우리 교인들 형편을 알잖아요. 와! 속이 걸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대신방 같듯이. 바울의 방언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첫째는 방언은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방언을 말한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마음이 힘들 때 많잖아요.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도 기도. 근데 저도 영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저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해도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중원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에이 한국말로 하지.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은사 집회할 때는 했는데 근데 이번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 선배 목사님 7시간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사님 저는 어떻게 줄 알아요? 전화 끊고 1시간 반 전 방언 기도했어요. 힘들더라고요. 1시간 반 7시간 두고 시간 보니까 아직까지 50분 아직 더 남았네. 1시간 반 했어요. 그래도 많이 한 거 아니요? 낮에. 힘쓰고 애써서 했어요. 좋더라고요. 힘쓰고 애쓸 때 저도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사님들은 다 방언인데 저만 못해가지고 친구들이 아이고 저 윤정도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한 주 갔다가 두 주 갔다 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전사님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속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 살면서 그냥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안에 영광의 멸류관 받아야지 않겠어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솔직히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로
생각해서 이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줬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장갑차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요. 군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M16 딱콩땅콩 쏠 수 있는데 M60은요 드르륵 해요. 저는 M60을 쏴봤어요. M60은요 200m가 맞아요. 야, 내가 어떻게 저 200m는요 새카맣게 보여요. 잘 비지도 않아. 안경을 다. 근데 딱 해서 주세 딱 하는데 맞아. 기계가 좋더라고요. 아주 이 기관단쪽 기계가 좋아서 제대로 만들면 그냥 200m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M16도 좋지만 M60이 드르륵 하면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죠? 전쟁할 때 막 수리탄도 던지고 하듯이 영적 전쟁할 때 갖가지 은사가 더 많으면 얼마나 그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면 저는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꼭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걷어요. 가을에. 농부가 봄에 씨를 조금 심으면 가을에 조금밖에 못 걷어요. 농부가 씨를 하나도 안 심으면 가을에 가서 하나도 걷지 못해요. 기도는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누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중요하지만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줘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응답을 주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또 중보기도 하게 하세요. 방언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방언 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것을 저는 많이 못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7시간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난 솔직히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아 선배님 멋있네요. 우리 합동측에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다 계시네. 목사님 7시간 기도한다며. 내 그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 전화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입으로만 설교자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요.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산수를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세워줍니다.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사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많았는가 하니까 방언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썼어요.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유두고가 설교하다 떨어져 죽었는데 손대서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퍼지지 않고 그 섬에서 살았어요. 멜기데 섬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능력이 많았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가. 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이 많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에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루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도 저는 늘 기도할 때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사도 바울만이 독점하는 주님이요. 나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무기, 이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타나셔서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셔서 우리가 이성으로 기도드리는 기도 있어요. 근데 방언은 내 이성으로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영의 기도라. 영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 영으로 찬양.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10시 반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부탁하고요. 우리 찬송가 참 예전에 은혜가 풍성한 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